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이렇게 24장 마지막 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곧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이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서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들이 부임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통치 이력에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베스도가 취임하면서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욕망이 베스도에게 있음을 간파하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자들의 본래 의도는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면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여기에 매복이라는 말은 23장 16절에도 사용된 단어로서 계략을 꾸미거나 복병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도 광신적인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략을 직접 사내들이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고소자들이 또다시 매복을 시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혐의점을 나타낼 증거가 확실히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법이 안 된다면 힘을 동원해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이고자 마음먹은 순간부터 어떠한 이해나 용서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놀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조차도 원수의 원한 갚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떤 모양이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 닮기 원한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고소자들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진 것이 사실이에요. 고소자들이 요구한 호의에 대하여 베스도는 4절에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가이사랴 감옥에서 삼엄한 경계 가운데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까지 경비들을 붙여서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도 8일이나 10일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스도가 고소자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스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시 이전의 총독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을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만큼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호송하는 일에 번잡스러움을 상상했을 수 있고 가이사랴 법정에서 설 자격이 있는 이 로마 시민을 식민지의 법정인 사내들인 앞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베스도는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옳지 않은 일, 곧 법적이나 사회적 범죄가 있으면 얼마든지 너희가 고소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베스도가 고소자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매복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소자들이 매복 습격에 대한 계획은 실행하기도 전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소자들이 꾸민 이 음모에 살아남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합리적 판단을 잠깐이라도 했던 총독의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 1절에서 5절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들의 의도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법에 난무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소자들처럼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이용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앞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